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오르는 것만으로도 부처가 되는 산, 영암의 도갑사와 월출산 영암사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수려하고 기이한 바위로 인해 신령스러운 바위란 지명을 얻은 영암은 월출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달이 뜨는 산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태양의 강렬함이 현실적인 면을 상징한다면 달은 극한 빛으로 인해 아련한 그림처럼 감성적인 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월출산은 해발 809m로 그리 높거나 낮지도 않지만은 넓지도 않죠. 그러나 금강산 못지않게 산세가 수려하고 기암으로 신령스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봉우리는 절경이어서 마치 천분의 부처님이 쭉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떨어질 듯한 흔들바위는 모두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달이 난다 하고 달라산, 고려시대에는 달을 생산한다 해서 월생산 이렇게 부르다가 조선시대에는 달이 뜬다고 해서 월출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름이야 어찌됐든 예부터 달이 뜨는 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불교에서의 달은 둥글고 가득 찬 마음, 밝고 맑은 마음자리, 수행의 완성 등으로 상징되어 천수경에 보면 만월보살, 수월보살이라든지 또 약사열의 치성광열의 오른쪽에 계신 월광보살이 있죠. 그런 아픈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나 자식의 무병장수를 비는 어머니의 마음을 달에 비유해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달은 뭘까요?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열반경 오류품에 보면 부처님은 달에 비유하여 달이 뜬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신이 항상 머물러 변함이 없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출산은 항상 달이 뜨는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 항상 머물러 계신다는 상징성을 지닌 산입니다. 조선시대 세조는 세종의 명에 따라서 불교 창가인 어린 청강지곡을 만들어 부처님의 일대기를 노래했습니다. 하늘에 보름달이 뜨면 청강에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부처님은 늘 중생의 마음속에 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달의 신앙적인 인식은 보름달이 어두움을 거두어 가듯 부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어두어 가는 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월출산 도갑사는 부처님께서 항상 머무르는 산에 도가 줄지어 연결되어 있는 사찰이라는 뜻입니다. 월출, 즉 달이 뜨는 것은 부처님께서 항상 머물러 계심을 말하는 것이고, 도갑은 부처님의 위 없이 바르고 참된 도가 산골짜기 마냥 줄지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나라 스님, 도제 스님은 법원주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내는 마음은 초승달 같고 도를 행하는 마음은 초닷새 날 뜨는 달과 같으며, 퇴전하지 않는 마음은 초열 날 뜨는 달과 같고, 일생모처의 마음은
열날 날에 뜨는 달과 같으며 열의 지혜의 달은 보름달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월출산에 뜬 보름달은 열애의 지혜이고 보살의 도를 이어가는 도갑은 초승달에서부터 열날 날에 이르는 달이 뜨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출산 도갑사는 풍수지리를 도입한 도성국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도성국사는 풍수사상은 산천이 기운이 약한 곳은 북돋아 주고 강한 곳은 기운을 눌러 중생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풍수지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찰과 탑을 세워서 부처님의 법으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설이죠. 고려 대조 왕건은 후뇨 10조에서 사찰은 모두 도선 스님이 산수의 흐름을 보아 창건한 것이다 라고 하여 도선의 비보 사탑설을 신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선 밀기에서 지정된 비보소가 3,800여 개소에 달했다고 합니다. 도갑사는 비보사탑 사상의 근원지죠. 그래서 도성국사는 중생과 자연사랑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성불의 지름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서 해탈문 안쪽으로 들어서면 가운데 중방 칸 창방 위에 해탈문이라는 편액이 큼직하게 걸려 있습니다. 해탈이란 번뇌에 묶인 것을 풀어서 미혹의 고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4가지 근본 진리인 사성제, 고짐멸, 도를 알려주어서 해탈하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중생의 괴로움은 뭡니까? 이 불로 모아들인 집착에서부터 생기니 이것을 소멸하면 발정도에 의해서 생사의 고를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된다고 해서 그 사성제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죠. 이렇듯 도갑사의 해탈문은 8가지 바른 실천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문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에 보름달처럼 떠있는 부처가 와서 항상 머물고 모든 중생은 또 하늘에 떠있는 달과 같은 부처님과 연결될 때 월출과 도갑의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탈문을 들었으면 옛날 모습으로 복원한 누각을 중심으로 좌우 회랑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또 복원한 중층 대웅보전 팔짝 지붕을 살짝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또 멀리 보이는 월출산의 계암계석이 긴 해랑의 장중함과 어울려서 배 도철단 느낌이 듭니다. 이 또한 도성국사의 비보 사상인가요? 길게 이어진 회랑은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가 산골짜기 마냥 줄지어 연결된 도갑을 상징하는 듯 그 비밀스러움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각을 지나면 아름다운 부처님의 공간이 쫙 펼쳐집니다. 넓은 공간에 또 단아한 5층 석탑, 큼직하고 한 큰 대형 보전, 또 정각이 나오고 월출산의 아름다움이 딱 올랐으면 성큼 4개로 다가섭니다. 길쭉하고 네모난
그 돌을 안을 파내서 아랫부분은 둥글게 반원으로 깎고 이것을 뭡니까? 별을 만든 모양처럼 보이는 석조에서는 흐르는 맑은 물 한 모금은 새 속의 번뇌를 씻어주기에 정말 충분합니다. 이 석조는 조선 숙종 8년 1682년에 만들었다는 기록이 그 석조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도갑사 대웅전은 2009년 4월에 550여 년 전에 옛 모습으로 지어져서 장중함을 보여줍니다. 정면 5칸, 측면 4칸, 중층 다포식 팔짝 지붕의 정각으로 내 외부를 화려하게 장엄했습니다. 법당 내부에는 서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 아미타불인 3세불을 모셨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웅보존 소슬 빗살문의 궁판인데 여기에 조각된 12동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12지는 민간에서 속신으로 뿌리 깊게 믿어온 띠, 우리는 오늘에는 호랑이 띠 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쥐에서부터 돼지까지 띠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사찰의 문에 궁판에 있는가? 이 12동물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모두 부처님을 찬탄하고 외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상징성은 크다 하겠습니다. 이제 도갑사 대웅전을 뒤로 하고 그 산길을 따라 미륵전에 돌부처님도 뵙고 도성국사 수미대선사비도 보면서 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도갑사를 지키다 진리의 세계로 가신 스님들의 무덤인 부도를 이제 살펴보면서 월출산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이 계시는 산이라고 하니 정말 부처님이 계시는지 찾아가 봐야죠. 신령스런 바위 사이로 달 떠오르면 예부터 파랗게 빼어난 산봉우리는 푸른 비녀 같구나 해서 구한말 매천 황현 선생은 월출산을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매천이 월출산에 화엄누각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처님은 분명 그곳에 계신다는 의미죠. 그 무엇을 나타냈을까요? 월출산의 그 유명한 보름달, 또 아니면 억새풀 솟아오른 바위? 뭘까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던가요? 흐르는 땀을 바람에 맡기고 구정봉에 올라서서 부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필제 김종직은 월출산 구정봉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정봉은 월출산의 최고봉이다. 꼭대기에는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데 높이가 2길이나 되고 곁에 한 구멍이 있어 겨우 한 사람이 드나들 만하다. 그 구멍을 따라 꼭대기에 올라가면 20여 명이 앉을 수 있는데 그 평평한 곳에 보면 오목해서 물이 담겨 있어. 동이 같은 것이 9개가 파여져 있다. 그래서 구정봉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속설에 9마리의 용이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을 호위하는 용이 있다니 분명 부처님이 이 근처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분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직
제 눈은 돼지 눈인가요? 월출산 꼭대기 매서운 바람은 저의 나의 인내를 시험하는 듯 또 조롱하는 듯 갑자기 눈발이 몰아칩니다. 참 설상가상이 이런 말일 겁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힘이 나는 법, 또 오기도 발동하죠. 돌아서자니 뭡니까? 이제까지 왔던 길이 헛것이죠. 그러니까 미련이죠. 그러니까 구정봉을 어쨌든 부처님을 찾아서 또 구정봉 북벽을 돌아서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제 부처를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나를 찾는 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위와 또 싸우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정신을 집중한 결과 얼마쯤 내려왔을까요? 앞산을 이 봉우리에서 앞산을 바라보니 건너편에 능선에 거대한 바위가 하나가 불쑥 솟아 있습니다. 바위에 무엇이 새겨져 있네. 와! 수많은 바위 속에 숨은 이 그림을 찾는 듯해서 장하고 제 눈에 나타난 부처님. 누가 이곳에 부처님을 모셨을까요? 나무 사이로 보이는 부처님의 모습은 거대한 바위가 공중에 두둥실 떠 있는 보름달과 같았습니다. 산이 솟은 듯 바위가 솟은 듯 이렇게 달이 뜹니다. 월출산은 부처님의 법신이 항상 머물러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부처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거대한 부처님은 천년을 그렇게 달이 뜨듯 기다리셨습니다. 항마촉진을 하고 마왕에게 항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 그런데 누가 마왕인가요? 조그만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내가, 남을 믿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이 바로 마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8.6m나 넘는 거대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처가 된 듯 해서 이제 마음이 넓어지니 옹졸한 마음은 사라지고 이게 넓고 든든한 이 산에 오르니 제가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앞산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 삼배의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흙이 이마춤을 하니 정말 부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데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까이 가서 부처님을 뵈야지 하고 다시 앞산으로 돌아가는데 산을 또 올라가서 또 내려오는 또 힘든 산행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처님 계신 곳에 당도하니 당당한 체구, 잘록한 허리, 반쯤 뜬 봉황의 눈, 오똑한 코, 또 육계에는 큼직해서 중생의 귀처가 되고 또 이 뭡니까? 귀는 커다라서 중생의 소리를 다 들어주는 그런 모습의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또한 손은 중생들에게 복을 듬뿍듬뿍 안겨주신 듯 커다란 손이 있고 목에는 삼도가 있어서 견도, 수도, 무학도의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또 이 머리에 난 두광과 몸에 있는 신광에는 진리의 불을 밝히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산중에 부처님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있으니까 부처님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뭐 예경하고 하니까 되지만, 제가 가면 부처님 혼자 이 산에 누가 올라옵니까? 그런 기후가 정말 제 생각이 짧았던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보니 부처님의 오른쪽 무릎 옆에는 부처님을 향해서 예경하는 안한존자가 있습니다. 그 86cm예요. 조그마한 크기로 안한존자가 조각되어 있어서 항상 부처님을 시봉했다는 것을 이 월출산 부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옛 사람들은 부처님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안한존자도 있어야 돼 하고, 그 마음이 뭡니까? 내가 예경하는 마음을 조각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안한존자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그대가 나에게 올 줄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대의 마음은 바로 나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와, 정말 감동적이죠. 정말 부처님의 이 감동이 절로 느껴졌어요. 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또 이제는 부처님 뵀으니 부처님의 무덤 불탑을 찾아서 또 길을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용암사지가 나옵니다. 길을 헤매고 숲을 헤매며 가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옛 절터가 나왔습니다. 인적 끊어진 아득한 절터에 삼측 석탄만이 1000년 뒤의 길손을 이렇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고려시대의 명문장가인 이규보는 용암사에서라는 시를 용암사 벽에다가 썼습니다. 몸소 용암사에 와보니 신선의 세계인 듯, 입으로 샘물을 맛보니 얼음물인 듯, 청금으로도 승방의 운치 사기 어려워라. 똑똑 뜯는 산빛 속에 한바탕 잠이나 자세. 이렇게 아주 이 정감 어린 시를 썼습니다. 폐허가 된 절터에는 아직도 이규보가 먹었던 샘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 물맛 또한 시원하고 청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주계곡인가요? 벽도 없고 글씨도 없지만 3층 불탑만은 고고히 천년의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절터에서 조금 높은 등성 위에 그렇게 부처님은 석탑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수행자의 모습인 양 쌓여있는 화강석 계단을 저도 올라가서 예경을 드리니, 이 길이 바로 진리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 진리의 길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 약간 휘어진 길에는 세월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는데, 그래도 가슴이 뿌듯하고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오는 것은 정말 달처럼 떠있는 부처님을 배운 것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도 겨울도 좋고 봄도 좋고 특히 가을에 더 좋은 이 월출산과 용암사지를 한번 다녀오시면 정말 부처님의 세계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